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겔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그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 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는데 이 로마행 배에 오르는 이전까지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3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결박당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라는 예언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죠. 바울이 붙잡힌 다음에 로마에 가기 전까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만났던 사람은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로마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천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로 온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으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고위직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그 일대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깊게 하시고 넓혀 가십니다. 헌신이 깊어질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죠. 바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이제 바로 이 순간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 바울이 기다려왔던 순간이죠.
바울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년 가까이를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3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3년이면 한 차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 갇혀 있는 이 3년의 기간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 갇혀 있는 기간은 바울에게 안식년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잠자리 제공해주지, 밥 주지, 로마 군인들이 붙어서 신변 보호해주지, 이만큼 좋은 안식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의 안식년을 거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가는 배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결수 신분이죠. 하나님께서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바울에게 로마를 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신분으로 근사하게 로마에 입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갈등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갈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모습으로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를 하는 동안 순탄했습니까? 험난했습니까? 아주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인도해 가는 것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더라도 로마로 가는 항해가 아주 험난한 여행이었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가 난파되어 섬에서 겨우 살아남기도 하고 독뱀에게 물려 죽을 위기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항해가 아주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역풍을 만날 수 있고 험난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험난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풍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갈 때 그 수많은 항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항로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 항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는 항로는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해 놓은 항로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 항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항로는 다르지만 내 인생에 작정된 하나님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항로를 내 계획대로 가도록 하지 않고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신비로운 인생 여백을 만들어 놓고는 그 여백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 흰 백지 상태, 그 여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여백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겔세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아우구스도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부대마다 그 부대 그 이름이 있죠.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부대의 이름은 아구스도 부대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인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 이 율리오가 지휘하는 이 부대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부대였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황제가 뭐 쉽게 자기 이름을 그 부대에 하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작은 화물선에 이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승선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며 바울의 주치인 누가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의 로마법은 죄수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두 사람의 노예를 대동하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자신을 수행하는 노예로 등록시킨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바울의 노예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원해서 바울의 노예로 등록한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설교는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참 위대한 분이시지만 이 성경에 잘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사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이런 분들을 들춰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사실 숨어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면서 바울과 함께 있다라면 분명 그 사람은 2차 선교 여행 때나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줄곧 바울의 시종이 되어서 바울을 선교받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유, 이 보게 된 또 겪게 된 바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끌려가서니 거기서 끊임없이 재판을 받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이 과정들을 바울과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선교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아주 상당 부분 달랐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어쩌면 이런 선교를 꿈꿨을 것입니다. 이런 선교를 기대하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선교사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생각하는 선교의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리스다고의 인생 항로도 아리스다고가 생각했던 인생 항로와 전혀 다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 항로를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선교사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선교사들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죠. 진짜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는 게 선교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선교를 내려놓는 것이 선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고 그게 진짜 섬김이고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에 함께 동승하고 있는 또 한 사람, 이 누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며 그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바울을 섬겨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기록해 주면서도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도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서신서들이 성경으로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조용히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섬기십시오. 아리스다고가 되고 누가가 되어 조용히 자신을 드리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항해는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항해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길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신비스러움과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계산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항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리스다고가 되고 누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동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갇힘에 함께 갇힌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 종으로 등록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십시오. 이름 없이 살았던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항해에 따라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항해길을 가야 될 때도 거기에 펼쳐져 있는 인생 여백 속에 하나님을 채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리스다고처럼 누가처럼 누군가를 위한 종이 되고 갇힌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조용히 이루어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